오늘은 믿음의 기본기 세 번째, 구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어떤 그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이요, 주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것을 어떤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목표로 삼다 보면은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 그때의 삶이 바른 삶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진짜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기본이 되는 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구원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구원이 뭐야?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라고 밖에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바른 어떤 이 구원에 대한 바른 정의는 아닙니다. 구원은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우리가 구원에 대한 그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기본이 되는 개념이 바로 이 구원이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한번 잘 정리하고 또 우리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서 잘 정리되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었는데,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과거에 받은 죄로부터 죄사함 받은 구원, 그리고 현재적 구원, 그리고 미래적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그 개념과 함께 좀 어떤 지식적인 내용보다는 제가 지난주 함께 저희 아이들과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것을 중심으로 함께 좀 말씀을, 이 구원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칭의입니다. 칭의는요, 받은 구원이에요. 칭의, 말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 그대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존재인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었잖아요. 2주 동안 우린 죄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요, 죄의 문제가요,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내가 잠깐 죄를 안 짓는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죄를 숨긴다고 해서 그 죄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죄에 대한 값을 확실하게 처리해야 돼요. 죄에 대한 대가를 확실하게 치러야 됩니다. 성경은 이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속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굉장히 천한 단어였어요. 하천한. 왜냐하면 이게 시장에서 쓰이는 단어였거든요. 일반 좀 아주 그냥 고귀한 사람들, 뭐 좀 그런 사람들은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쓸 일도 없었고 쓰지도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언제 쓰이냐면, 이때는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동물들이 이제 막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동물들의 급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거의 뭐 사람 같은, 자식 같은 그런 급으로 올라갔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사람도 인권이 별로 없었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거의 뭐 그냥 짐승, 동물이라고 부르지 않고 짐승이었던, 아주 그렇게 하찮게 취급받던 그러한 시대였는데, 노예들은 짐승이랑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짐승과 같은 존재가 노예였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시장을 지나가다가 노예들이 있는 거예요. 그 노예 중에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한 노예를 선택해, 사람이 아니죠. 한 노예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를
이 노예가 괜찮은 것 같으니까 내가 이 노예를 사겠습니다. 그 노예를 파는 사람한테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예를 끌고 갑니다. 노예를 끌고 가다가 이제 이 노예의 주인은 이 노예를 산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너 풀어줄게. 너 마음대로 가서 살아. 넌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속량이에요. 이게 속량. 근데 사실은 이 노예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자기는 태어났을 때부터 노예였거든요. 단 한 번도 내가 자유롭게 풀려나간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주인이 이 노예에게 속량을 베푼 겁니다. 근데 이 주인은 이 노예에게 속량을 베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돈 주고 샀으니까. 노예의 값에 대해서 돈 주고 샀으니까 이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주인이 풀어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속량하신 거예요.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껏 자유를 누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짓된 죄의 노예 생활은 끝났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대가, 값을 치르셨다. 이거를 믿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믿고 싶다고 해서 막 믿어지나요? 믿고 싶다고 해도 막 믿어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믿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로마서 10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맞아,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어,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어, 나 믿어야지 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믿어지느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돼서 내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믿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오래 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까지가 제가 27살 여름에 만났으니까 그 전까지 거의 모태 신앙생활 하면서 다 알았어요. 지식적으로도 알고. 근데 믿는 줄 알았는데 믿지 않았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거든요. 우리 머릿속으로 감히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조금 그 은혜에 대해서 좀 알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여행을 다녀왔고 첫날 잘 도착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흥분하는 거예요. 첫 해외이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오래 탔고 도착해서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 새벽인데 잠을 안 자. 그러다가 다음날 아침에 정말로 한 3시간만 자고 일어나더라고요. 3시간만 자고 일어나더니 갑자기 다 깨우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첫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희가 버스를 타고 시골에 2시간 정도 더 가야 하는 일정이 있었어요. 그 버스를 타고 시골로 도착했어요. 시골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예건이가 어디 간지럽다고 해서 이제 옷을 딱 벗었는데 옷에 전체 이제 그 알레르기 반응이 굉장히 심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두드러기가 알레르기가 굉장히 심하게 올라왔는데 얼마나 그게 심했냐면은 얼굴까지 막 올라오니까. 근데 이게 쇼크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도를 막으면 숨이 안 쉬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저희가 여행을 아이들 데리고 처음 하다 보니까 다른 약들은 챙겼는데 이게 이제 그런 알레르기를 멈출 수 있는 약들, 이런 것들도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하는 부모들은 좀 챙기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안 챙겨갔죠. 굉장히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막 다시 데리고 가서 이제 호텔 리셉션 가갖고 지금 이 아이가 이렇게 됐는데, 딱 거기 그 사람들도 보니까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병원을 가야 될 것 같다. 병원이 있냐 그랬더니 한 20분 거리 택시 타고 가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시골이었어요, 거기가. 근데 고민이 되는 게 시골이고 또 다른 나라고 말도 안 통하고 환경도 그렇고 거기 의료를 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얘는 굉장히 지금 막 몸이 간지러워서 막 날리고 정신이 저희도 하나도 없더라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근데 그러다가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굉장히 당황하고 좀 이렇게 하니까
그럼 의사를 불러줄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의사를 돈을 조금 더 지불하면 의사를 부를 수 있다고 해서 좀 그게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좀 방에 가서 좀 안정을 취하고 의사가 와서 치료를 해주면.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호텔 직원한테 혹시 그럼 의사가 왔을 때 진료 확인서 같은 걸 써줄 수 있냐? 그 의사한테 좀 물어봐 달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방에 가서 30분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안 와? 그러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의사를 부를 수 있는데 30분 진료 확인서를 써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불러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30분이 지났는데 이미 이제 예건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갑자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지금 진료 확인서를 제가 물어보긴 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뭐가 먼저입니까? 아이의 치료가 먼저죠. 진료 확인서를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료 확인서를 할 수 있으면 해달라는 거였지. 근데 그 어쨌든 호텔이기 때문에 그 직원은 또 저희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불러달라고. 지금 진료 확인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치료받는 게 먼저이지 않냐고. 지금 빨리 불러서 빨리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진료 확인서를 왜 해달라고 했냐면은 보험을 들고 갔거든요. 보험 청구를 하려고. 그래서 이제 진료 확인서를 받으려고 했는데 아이가 사실은 그 보험과 상관없이 돈과 상관없이 어쨌든 치료를 먼저 받고 얘가 회복하는 게 먼저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빨리 불러달라고 해서 의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와서 이제 치료를 해주고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그렇게 해서 좀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료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좀 일찍 잤는데 자고 나니까 좀 좋아지더라고요. 근데도 계속해서 그 반응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막 얼굴로 막 온 몸으로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호텔에 2박 3일 동안 있었거든요. 되게 좋아요. 막 휴양지고 되게 좋은데 마음이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아이가 아프니까 계속 두드러기 올라오고 먹는 거 못 먹고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심정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냐면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요,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 굉장히 좋아도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인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이러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죄인으로 죄의 노예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금액이나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게 우선이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세요. 뭐가 중요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 조건도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죄를 짓는다고 해서 앞으로 죄를 지을 거라고 해서 여전히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 구원이 나로 인해서 좌우되는 그러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대가를 치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에 의해서 나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가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나? 여러분 구원은 나의 의로운 행위의 기초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그래서 죄인이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이 칭의는 의롭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신 거고, 두 번째는 성화입니다. 성화.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차원에서 이 성화를 보면 성화는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고 구원받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성화의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모르고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이 칭의에서 멈춰버리면 더 이상 신앙의 성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도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칭의에서 성화 단계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시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화 단계가요, 진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단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그냥 막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 근데 죄를 짓고 싶어. 그 영적인 전쟁, 그 사이에서 나는 갈등하고, 그게 진짜 성화의 단계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넘어지느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화의 단계는요, 승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 단계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1장 6절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이루실 줄을 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착한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인데, 그 이루신다라는 것은 한번 내가 너희 구원했어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 자녀들을 저의 소유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녀는 저의 소유가 아닌데 저의 소유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자녀를 위한답시고 부모들이, 제가 자녀들을 굉장히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자녀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나를 위한 거야. 나 편하려고 이제 막 혼낼 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이제 뭐 밥을 먹을 때 막 이제 뭐 돌아다니면서 먹는다거나, 뭐 말을 했는데 안 듣는다거나 이럴 때 이제 좀 이게 좀 산만해 보여. 그럼 이거를 좀, 이 자녀를 고쳐주고 싶잖아요. 이 자녀가 바르게 교육하고 싶고, 그러면 바르게 교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야 돼요? 먼저 때리는 게 우선은 아니잖아요. 이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려면 이 자녀에게 이것이 왜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되는지, 지금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런 행동은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이 아이가 납득을 할 때까지, 이제 이해를 할 때까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아이가 이해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주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부모들, 특히 저는 잘 참지 못해요. 그래서 참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윽박지르죠. 야, 예,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화내고 때리고 뭐 이런 거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제 화를 내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바로 잡혔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 기분이 좋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제가 자신을 볼 때가 있거든요.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목사하고 설교하는 사람인데 내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윽박지르고 화내고, 그런 제 자신을 제가 바라볼 때 저희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무너질 때가 많아요. 아, 내가 진짜 난 왜 이러냐?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데 난 왜 이러냐? 여러분, 마음이 되게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또 그러면서 이런 생각해봤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 주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주님은요, 윽박지르고 때리고 막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알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화의 과정이요, 쉽지 않아요. 내가 현실 속에서, 내 삶의 현실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데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제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또 저의 그 아직 남아있는 죄성을 보면서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성화의 과정이 그래요. 성화의 과정은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 고통 느끼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내 연약함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십니까? 좌절하고 절망해야 돼요. 좌절하고 절망하는 분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는 갈등하거든요. 넘어지거든요. 일어나고 잘 가다가 또 넘어지고,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좌절해요. 되게 부족하고 연약하거든요. 여러분, 고통을 느껴야만 돼요. 고통을 느껴야지만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고난의 여정을 통해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혹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분, 나의 연약함에 무감각하신 분들은 잘못된 길 가고 있는 거예요. 아파야 됩니다. 성화의 과정은 고난과 고통의 과정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아이들과 여행하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뭐 사실 한 게 없잖아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손잡으라면 손잡고. 근데 여러분, 얘네들이 뭐 돈 냈습니까? 뭐 했습니까? 공짜로 진짜 부모의 풀 케어를 받으면서 다녀온 거 아닙니까? 근데도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불만이 많고 짜증내고, 아빠는 이래네, 엄마는 이래네, 핀잔하고 막 피곤하다고 소리 지르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다 보니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도 마음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내가 진짜 큰 맘 먹고 내가 내 돈 들여서 내가 니네 이거 해주는데, 누리게 해주는데도 얘네들은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자연스럽게 아내랑 저랑 둘이 여행했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편하거든요. 아내랑 저랑 뭐 신경 쓸 게 없고 챙겨줄 것도 없고, 그냥 뭐 둘이서 너무 자유롭게 막 걷고 싶으면 걷고 뛰고 싶으면 뛰고 그랬는데, 먹고 싶은 거 먹고, 자녀들 데려가니까 먹고 싶은 거 하나도 못 먹고, 방에서 햇반 돌려 먹어야 돼. 한국 사람이, 너무 한국 사람이 저희 자녀들이. 예. 뭐 어쨌든 그 편의점 가서 뭐 사 먹어야 돼. 계속 이러니까, 아, 내가 지금 뭐하러 여기를 왔지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문득 그러다 하나님 생각했어요. 하나님이요, 혼자서 일하시면 얼마나 편하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혼자서 일 안 하세요. 우리들을 주님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우리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랑 일하시려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 안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해도 못하고,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매일 똑같이 넘어지고,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실까요?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굉장히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답답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너 나랑 같이 하나님 나라 세워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그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우리를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점점 좋아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봤을 땐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들의 시선 속에 나 자신은 굉장히 연약하고, 우리들의 시선 속에 우리 서로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아유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시선이에요. 죄인들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은 우린 점점 좋아지고 있는 존재예요. 주님을 점점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나를 향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서로를 향해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화의 핵심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어떻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자주 교제해야 합니다. 자주 교제하고 깊이 교제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또 우리가 예배와 사역,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나는 주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들을 늘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그 과정,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엔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여정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화입니다. 영화. 이거는 천국을 지향하는 삶. 여러분, 이 영화는 장차 구원될 완성을 말합니다. 6절, 여러분 6절에 보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가 바로 완전한 구원, 재림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 혹은 우리가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 가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자녀들이 이 여행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까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느끼는 것이 있잖아요. 보고 느끼는 것이 있으니까. 무엇을 느낄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 번도 해외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해외 나갔다 오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딱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느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해외를 다녀올 때마다 야, 우리나라 참 좋다, 우리나라 참 잘 사는 나라다, 이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좋은 곳에 갔다 할지라도 그곳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재밌어 하면서도 결국엔 집에 돌아가고 싶은 게 우리더라고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게 여행이 길어지니까 굉장히 힘든 거야. 빨리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하루 좀 일찍 오려고 비행기표를 계속 알아봤거든요. 예, 예. 근데 저희가 비행기표를 굉장히 저렴하게 샀는데 너무 비싼 금액을 줘야 돼서 그냥 하루 더 있자. 예, 예.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이 땅이 너무 좋아도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영화와 영광을 누린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은 결국엔 만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갈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견디며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이 땅의 일들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제가 여행 마지막 날이 됐어요. 막상 마지막 날 되니까 또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지만 그날도 마음을 먹고 일찍 일어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뭐 이것저것 많이 먹었습니다. 아침부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 아쉬움이 사라질까요? 영원히 거기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시간이 되면, 여행이라는 건 그래요. 시간이 되면 돌아와야 돼요. 짐을 싸고 갈 준비를 해서 돌아오는 것이 여행입니다. 계속해서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쉬워한다고 해서 안 돌아오는 거 아니거든요. 어차피 와야 됩니다. 괜히 아쉬워한다면 마음만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마지막 날이 됐어요.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집에 가서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마음을 갈 준비를, 그 본향을 생각하며, 내가 돌아갈 집을 생각하며, 나의 사역지, 나의 그 삶의 터전을 생각하며, 내가 집에 돌아가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돌아온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얼마나 돌아가기 싫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그 아쉬운 마음을 딱 접고 새로운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내가 돌아갈 그 집을 위해서 준비하며 그 짐을 싼다면 그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울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40대가 됐잖아요. 저도 20대를 지나고 30대를 지났는데 몰랐어요. 20대 30대 지날 때는. 근데 이 건강이라는 거, 또 내게 주신 젊음이라는 것, 이거 당연한 건 줄 알았거든요.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만 누릴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때만. 이 땅에 있는 거 영원한 거 없어요. 이 땅에는 영원한 거 없어요.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합니까? 본향을 바라보며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곳을 준비해야 돼요. 20대 때는 겁도 없었고요. 30대 때도 그렇고 40대가 되니까 몸이 약해지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는 목사님이 축구 시작한 지 9분 만에. 여러분, 그게요, 내 마음은 저기 가고 있는데 내 몸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40대가 되면 나타나기 시작해요. 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 중요한 건요, 하나님 나라를 늘 생각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알아야 거기를 그리며 생각하며 살아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요것만 이야기하고 말씀 마칠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죄와 슬픔, 아픔이 없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죄와 아픔과 슬픔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조건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은요, 아픔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주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만 있어요. 주님이 우리가 흘린,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죠. 여러분, 19세기 흑인 영가들을 보면 19세기 그 미국 남부 노예들이요, 그 지은 그 찬양들을 보면요, 노예서였으니까 얼마나 삶이 고되고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가득한 찬양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거든요. 여러분, 여행지에 가면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먹는 것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 모든 것이 다른데,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한데 여러분, 그래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여행을 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행은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다시 돌아와야 될 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행을 왜 가는지 아세요? 집이 최고라는 걸 알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늘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텔이 아무리 편해도 집이 최고야. 집에 오면 늘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여행 갔다 오면은 집의 소중함을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돌아가야 될 이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들 잘 견디고 버티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1장 3절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교제하는 곳.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때 여러분, 이 예배 또 보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싶은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방해하고 집중력 흐트르게 하고 막 제약이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 이곳은 방해도 없고 제약도 없습니다. 네.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방해와 제약들이 내 마음도 문제가 되지만, 그곳에서는 아무런 제약과 방해 없이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그 목사님 만나면, 여러분도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어떤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사람들 말고 굉장히 이 사람 만나면, 이분을 만나면 굉장히 기분 좋아. 마음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그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 저를 이제 굉장히 많이 생각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 만나면요, 마음이 굉장히 넉넉해지는 분이 있거든요. 저도 그분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너무 이제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날마다 교제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떨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그 천국에서, 본향에서 하나님과 마음껏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겠습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21장,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 이 땅에서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 그것이 이 땅의 개념으로 막 금상, 은상 이런 개념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 여러분, 그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조급한 삶을 내려놓고 평안하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구원을 이뤄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며 이 여정을 함께 기쁨으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 가운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며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